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을 넘어선 사랑과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싶고 생명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계셨으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그곳에서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나.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도 녹아져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많은 설명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르치면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또 사람들을 함께 이 일을 같이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하게 될 때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말의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고 그런 직업입니다. 그저 이 세금을 받아다가 일부 자기가 착취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만지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것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소외되는 그런 계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까 흉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을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본성 자체가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보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런 기질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질투심이 유발돼서 그런 기질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질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단점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묘하게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웃고 책 잡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프로다,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사역자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오래전에 저희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지 않냐고 첫째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마추어 사진사들은 사진이 잘 나오고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났어요. 아마추어들은 어른들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어른들 표정을 밝게 하는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정말 프로 사진사들은요, 어른들은 배치를 해놓고 표정들을 잘 관리하게만 언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탕을 꺼내어서 갓난 아이에게 맞춥니다. 갓난 아이가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탕을 가진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표정이 가장 밝을 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중심으로 어른들은
사진이 찍힐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아마추어들은 어른 중심으로 어른 표정이 가장 좋을 때 찍어 놓으면 아이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요. 또 표정이 어두워 울고 있고 이런 어떤 사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정말 프로인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안에 죄가 있어서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그 몸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박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치료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변에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그 육신의 질병이 오러 절망을 느끼는 자,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이 화려하고 권세로 교만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큰 힘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서 피폐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철새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멀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찾으시고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는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무슨 사랑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교회가 오늘은 사랑이 메말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지, 사랑을 메말랐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질 때까지 기다릴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제시해 주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시고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이든 간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9월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능력으로 행하더라도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고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모든 사람 그 상황을 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좀 우리 가슴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서 9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9월달 그 이후에 모든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9월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 가지 능력과 은총과 정말 우리가 세상을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잘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방법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만 하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는 주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이치에 대하여 우리와 다른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대접만 하고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점들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대접받게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를 결국은 망가지게 만든다는 뜻인데 어느 순간까지는 망가지게 만든다는 뜻인데
그럴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끊임없는 박해와 갈등과 또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새로운 그런 시대를 파악해야 한다면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옛날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는 알고 새롭게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 예전의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교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상생활했던 그런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파악해야 된다면 새로운 그런 어떤 사고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더 많이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냉정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분위기 좋으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면 냉철하게는 판단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시대를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율법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보다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 새 부대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그런 어떤 부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요, 가장 강한 공동체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데 어디 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내 나약함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더라도 안전한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가장 강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고 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품어서 변화시켜야 될 그런 어떤 존재들이지 세상과 타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하고 세상을 품어서 변화시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그런 어떤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우리 선교대회, 중학년의 남선교회 주체로 선교대회를 하게 되는데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영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 또 현장에 나와서 또 뭐 중앙연회로 보게 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현장에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그 열정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9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